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예. 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시작 역시 믿음에 의하여 by faith입니다. 자, 믿음이 모세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자체, 모세 그에게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와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믿음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사실 모세는 이집트에 잘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Princess of Egypt 였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왕권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까?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이 모든 부와 권력을 다 내려놓겠다,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떠난 거예요? 아니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야반도주해서 이집트를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집트 감독관이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분노해서 그 이집트의 감독관을 죽이죠. 모세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돕고자 하는 정의감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 감독관 죽이는 것을 몰래 보았던 자신과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버립니다. 한 번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본 모세가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너가 전날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자신이 도우려 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 이집트의 감독관을 죽이려는 것이 알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치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뒤통수를 맞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 최고의 문명을 가진 나라 이집트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두에게 잊혀진 채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80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조용히 이 80 노인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집트 왕에게 보낼 테니 가서 이렇게 말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보내라.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제가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여러 감정이 교차했겠죠. 하나님께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전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내가 도와줬더니 히브리 사람이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모세를 살인자 취급했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그들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권력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 80세 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갑자기 가서 히브리인들을 도와라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도우라니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저는 나이 80이라 안 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화를 버럭 내십니다. 자, 만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물들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화를 내실 정도로 저는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입도 뻣뻣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는 못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집트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실은 그 마음속에는.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성경에 의하면요, 여러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간 그런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와 자신들이 그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을 사랑함, 자신들의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는 그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믿음에 의해 제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들의 세상을 향했던 야망들을 하나씩 죽여가시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이런 삶이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오고 오는 성도들, 크리스천들의 삶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 인간 측에서 적용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쫓아 살던 이 삶을 부수어 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순복하게 하세요. 믿음이 들어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욕망, 이거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머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은 굶으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시험인가요? 단지 땅에 있는 이 돌멩이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하게 하라.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실 예수님의 사역, 일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을 부수어 버리는 뜨인 돌, the stone
cut out. 뜨인 돌로 오셨어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금과 은과 놋, 또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 나타나죠. 신상.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신상을 부수어버리죠. 가루로 만들어 세상으로 흩어버립니다.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것이 이 역사에 존재하는 네 제국입니다. 그런데 한 뜨인 돌이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는 나라들을 박살을 내십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문명과 유토피아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각 나라와 그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려는 힘과 돈,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이 idols,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그것들을 누가 오셔서 부숴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뜨인 돌이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헛된 욕망, 욕심이라는 우상들을 부수어 내기 위해 뜨인 돌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그 뜨인 돌의 역할 말고 그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배, 욕망, 인기, 즐거움을 채워주는 일을 해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단순히 떡, 육을 채워주는 음식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죠. 나는 그런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과 우상들을 깨어부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왔다. 이 사실을 사탄에게 분명하게 명하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죠. 또 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로 어떻게 유혹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죠.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이 받쳐서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의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성전에서 뛰어내려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자신의 발을 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을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신으로서의 존경을 받거나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죄인들, 마음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리고 삶에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그들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발을 디디셨어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절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동안 놓여진 사탄 마귀가 주인입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은 잠시일 뿐이죠. 경배의 대상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존재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돈과 명성, 물질, 인기 이런 것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자, 마귀의 시험을 잘 보세요. 이 시험들이 이 땅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유혹입니다. 많은 돈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인기 얻고 싶지. 명성도 얻고 싶고. 내 이름이 좀 어디에 크게 좀 났으면 좋겠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잘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더 큰 욕망과 욕심을 따라 더 큰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더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 성공을 이룬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확실한 주인으로 자리 잡아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되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자기 이름 높아지는 삶을 사는 거지. 모세 역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영광으로 여겼을 거예요. 대이집트의 왕자. 내심 왕도 꿈꿨겠지. 그가 광야를 사랑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억지로 떠밀려 간 거지. 믿음에 의해서. 모세는 이집트의 발전된 문명과 발전된 도시, 그 도시에서의 즐거움들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를 그 자리에서 빼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이 모든 시험들을 예수께서 이겨내시죠. 믿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언급해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께서 부여하시는 믿음이 들어와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믿음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비전과 생각을 하나씩 버리게 하면서 믿음이 들어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며 로마서 1장 17절에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하나님에게 동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참 안타깝지만 믿음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뺏겨간 거예요. 자신의 꿈과 비전, 신분과 영화와 권력 그렇게 빼앗기고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하고 80살이 되어서 자랑하던 육신의 영광이 자신의 자랑이 되어 있던 신분, 그 모든 영광이 다 벗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립니다. 그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런 찬양과 기도를 자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개별성, 나의 주인됨이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분명하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분명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분명하시다면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오늘은 프레젠트는 분명 우리에게 선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한편의 영화는 누구에 의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끝나게 되죠? 그 모든 스토리를 자신의 머리에 다 꿰고 있는 디렉터, 감독이죠.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지적, 옴니.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감독의 의도대로 한 편의 영화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단계를 거치면서 한 편의 영화가 마치죠. 멋진 영화로 마치죠. 우리의 삶 역시 이 역사를 펼쳐놓으신 이 역사의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에 의해 정확히 계획되고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떠한 상황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모든 것이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그 상황이 내 삶의 발단이건 전개이건 위기이건 절정이건 결말이건 내 주어진 상황들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나는 나에게 주어주신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대, 선물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삶,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기 위해. 그러니 그것은 내게 선하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더 많이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속고 있는 것이 내일에 자신의 욕망거리를 던져놔요. 내일에 욕망거리 던져놓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라고 해요. 그것을 쫓아 살아라.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내일로 던져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면 오늘을 희생해야 돼. 오늘 가족들 귀찮아. 나 저거 이루어야 돼.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야. 나 저거 이루어야 돼. 오늘 주어진 모든 것들을 neglect, 소홀하고 내일 던져놓은 욕망거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일들 희생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어진 역할에 성실하게 대하시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소중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삶에 이렇게 위기만 계속 오는 거냐. 발단도 있고 전개도 좀 있고 있어야 되는데 위기인 것 같아. 아니에요.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이 분명합니다. 분명해. 믿음이 모세의 삶을 자신이 원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동의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오늘의 원함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이제 하나씩 그것을 동의하고 기쁘게 했듯이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원함이나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바람들을 하나씩 꺾어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전번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잘 비추어 보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동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게 하시며 만들어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나의 원함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원함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상황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어진 모든 역할들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신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며 믿음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은 얼마나 답답했겠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울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해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속상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음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인기와 이 세상의 풍조,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영과는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이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